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술람비의 목은 상하망대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상하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오는 것을 살피고 또 알리는 파수꾼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어떤 파수꾼이냐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 형제들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가만히 살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깨우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일하게 하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계속적으로 일하심으로 이 땅이 더 이상 황무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저 입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계속 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그래서 그 목을 상하망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자의 부르짖음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일을 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온 땅 가운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찰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해지는 것은 다 신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 자기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게 바로 상하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본업. 우리의 직업은 그건 다 부업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본업, 이 부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못합니까?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그의 눈은 헤스본 바드랍밈 문 곁에 못 갔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이 맑고 깊고 고요한 아름다움의 눈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눈을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죠. 그래서 딱 눈을 보면요, 속이지를 못합니다. 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면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은 고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복잡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요란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란함입니다. 마치 바다 물결 같습니다. 바다는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타고 가보세요. 제가 학생 때 배를 타고 저기 욕지도란 섬을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막
바람이 불고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는 우리 형제에게 왜 이렇게 파도가 많냐 그랬더니 이건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원래 요란한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 원래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요함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이 세상은 원래 특징이 요란함입니다.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요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요함이 하냐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고요함.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이거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건 내가 불편해요. 요 문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요거 좀 저렇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젖대지 못한 아이는 엄마에게 와서 엄마 젖줘요. 엄마 젖줘요. 계속 젖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젖을 뗄 만큼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젖을 찾지 않아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찾아요. 하나님은 선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동안은 마음에 고요함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자라서 젖을 좀 띌 때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저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이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갑자기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요함이 찾아와요.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고요함이에요. 이게 고요함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때부터는 고요함이 찾아와요. 일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서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왕에서 쫓겨나서 심란하고 복잡해졌는데 나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평민으로 죽건 아니면 아들에서 손에 죽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최악의 상황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요함이 찾아. 이게 신자가 가진 고요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세요? 심란하세요? 걱정이 되세요? 염려하세요? 왜 그걸 붙잡고 있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게.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압니까? 때때로 가끔씩 그런 일 나오죠. 아이들 대학 들어가서 첫 대학 MT 가서 술 마시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대학 못 갔으면 안 빠져 죽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꼭 바보같지요. 그러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 맡길 때 고요함이 찾아와, 평안함이 찾아와.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도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냥 맡겨놓으니까요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꼭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냥 편안함이 그냥 물밀듯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맡겨버리세요. 살든지 죽든지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 지옥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기 자식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우리 자식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맡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맡깁니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맡겨버리세요. 붙들지 마세요. 난 신이 아니에요. 내일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세요. 안 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결론 가서 딱 돌아보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돌아보니까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쫙 돌아보세요.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딱 돌아봤을 때 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 다 은혜로 이끌어줬구나. 그런 고백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고요함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코는 레바논 망대 같다 그랬습니다. 코가 높다는 것이죠. 코는 분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높아야 돼요. 분별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때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때를 분별. 지금이 뭐 하는 때냐? 사람들은 참 눈치가 빠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지, 무슨 일을 해야, 어디 가야 물건이 있어야 다 알아요. 그런데 때를 분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때를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시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 임함과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할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편안하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 세상에 평화로울 때 그때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흉년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풍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코가 레바논 망대 같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7년이 옵니다. 왕이요, 이 7년 동안에 양식을 잘 준비해 두십시오. 그래, 네가 이 일을 맡아라. 7년 동안에 풍년일 때 양식이 5분의 1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높이 쌓아두는 거예요. 창고에다 그냥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무서운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흉년 때, 그 풍년 때 준비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있고 준비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편안할 때 그때 믿음을 준비하고 그때 자기를 건축하고 그때 더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 것이지,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면 마지막 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잡고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여러분, 자꾸 흘러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자꾸 흘러가거든요. 죽은 고기는 같이 따라가요. 그러나 산 고기는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진 사람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시체는요, 이 세상 온도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산 사람은 자기 온도를 지키는 거예요. 날씨가 영하 30도로 내려갔다고 해서 산 사람이 영하 30도로 내려갑니까? 영하 30도로 내려가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를 지키는 거예요. 온도가 50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36.5도를 지키는 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30도 떨어지면 그냥 영하 30도 얼어붙어 버리고, 뭐 50도 올라가면 그냥 썩어버리고. 그러나 산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이게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멜산은 뭐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한 500m 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헬몬산도 있고 레바논산은 거의 2000m가 넘는 산인데, 갈멜산은 낮지만 거기는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 500m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럴 때 머리가 갈멜산 같다는 것은 그가 가진 뜻이 높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가진 생각이 높았다 이런 거죠. 머리는 뜻을 생각하고 머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의미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뜻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면, 첫째 부활을 받았으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자가 되었더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들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너희의 뜻은 좀 높게 가져라. 높은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서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해라. 땅의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없는 것처럼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도 못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100년도 못 사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뜻을 이 땅에 두지 말고 거기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켜라. 위의 것에 눈을 고정시키라고 그랬어요. 눈을 위에다 두었다가 아래에 두었다 하지 말고 아예 너의 눈을 위로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눈을 위로 고정시켜라.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위의 것을 목적으로 해라.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뜻이 높아야 돼요. 뜻이 높아야 돼요. 다니엘은 뜻이 높았어요. 자,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다니엘서 1장 8절이 다니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10대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10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왕의 장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거기는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발탁되었을 때 이 바벨론의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출세할 수 있는 고급 공무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높은 공무원의 뜻을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가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그는 거기서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공부해서 자기는 더 높은 고급 공무원으로 빨리 성공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 뜻을 그는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높은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는 바로 이 뜻을 그가 계속적으로 지켜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위대해지느냐 하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위대함이 평가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자들이 많았지만 부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높은 뜻을 가진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 이름 남았던 사람들은 다 그가 어떻게 살았지라도 높은 뜻을 가졌던 사람만 이름이 남았어요. 부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50년대 부자로 살았던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부자들 기억나십니까? 사라집니다. 그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갈멜산 같았다는 것은 그는 가진 뜻이 높았다는 거예요. 높은 뜻, 고상한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이 서로 싸웠지요.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그래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이 거기 재물을 놓고 막 몸을 찢어가면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재물을 올리고 주변에 물까지 잔뜩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뜻과 뜻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란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 라는 뜻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뜻이, 바알 선지는 무엇입니까? 바알은 신의 힘을 빌어서 풍년을 맞아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을 가진 사람 850명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높은 뜻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850명보다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뜻,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뜻, 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보배인 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다른 박제를 치는 그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하십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뭐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겁니까? 앞으로 뭐 하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것이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가진 뜻이에요.
그 뜻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가 갈멜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란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화의 은혜라는 책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시하지 않아요? 좀 바보스럽지 않아요? 뭐 그렇게 뭐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가던 인간이 뭐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놓고 살아가는 삶, 그게 머리가 갈멜산 같다 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 뜻이 고상합니까? 그 뜻이 남을만 합니까?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사라질 거예요. 나머지는 다 먼지처럼 없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가진 사람만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자, 하반절을 보십시다. 뒷장을 보십시다. 하반절 시작.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털은,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다. 앞부분에서 생각나세요? 그의 머리는 검다. 우리 주님의 머리는 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부의 머리털이 자줏빛 같다고 합니다. 자줏빛. 그리고 그 왕이 그것을 보고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로. 여자의 머리털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줏빛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줏빛은 뭐예요? 승리자의 옷이에요. 영광스러운 명예의 옷이에요. 다니엘서 5장 29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29절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 왕이 왕의 꿈을 해석하자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영광스럽다는 뜻이고, 그는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고, 모든 무리비 그 앞에 꿇는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의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줏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이 찾아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산다는 것 자체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서 관 뚜껑이 덮일 때까지 우리는 시험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술람 여인은 머리에 자줏빛 머리털이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망대하면서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원래 원수는 세 개입니다. 원수는 셋이죠. 하나는 육신,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 세 번째는 마귀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누구예요? 나예요. 원수는 누구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내 속에 있는 나, 육신과 결합해서 내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유혹도 나를 현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원수는 나예요.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높은 뜻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복된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예요? 육신의 나예요. 이 마귀는 자꾸 우리 육신의 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야, 우리를 자꾸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이 세상에 그게 뭐 중요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거짓말해서 그 살짝 지나고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뭐 거룩을 향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 야야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야, 눈에 보이는 게 제일이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야곱이 있고 항상 에서가 있어요. 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냥꾼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으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이슬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사냥꾼은 전혀 위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화살 하나 들고 나가서 사슴 한 마리 잡아서 뜯어 먹고 살고, 밖에 나가서 토끼 잡아서 먹고 살고, 멧돼지 잡아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란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나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나예요. 그게 항상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을 찾는 나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까지 하지 마, 바보처럼. 뭐 하나님이 뭐 다 해주냐, 뭐 하나님 은혜가, 야 뭐 그렇게 하냐, 네 힘으로 살아. 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여기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면 누가 알아주냐. 자꾸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싸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기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war, 전쟁으로 나왔어요. 우리 속에서 영혼을 거슬러 전쟁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졌어요. 전쟁이, 생사를 건 전쟁이 벌어졌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영적인 나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싸움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심령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내가 이기면 영혼은 감옥에 갇혀요. 고통스러워요. 영혼의 육신이 짐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에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살면 망하는 길인데, 영혼이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이것은 어떤 삶이에요? 이거는 죽음의 삶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왠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생명력이 없어요.
뭔가 답답해요. 숨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감옥에 갇혀서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이기면은 육신이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이 영혼이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는데 심령 가운데 충만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승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승리 생활하는 자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요. 이게 믿음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이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누가 이기느냐, 이런 전쟁이 우리 속에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 미신자는 맨날 이겼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아났어요. 영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영이요, 육을 이기기만 하면 굉장히 권세가 생깁니다. 막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기도 딱 해놓고 이건 응답된다, 그냥 확신이 그냥 무조건 듭니다. 이런 기쁨이 막 찾아옵니다. 막 기쁨이 넘쳐요. 당당해집니다. 확신해집니다. 이게 영이 육을 이길 때 현상이에요. 그러나 육이 영을 이기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이기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예요? 예방. 이 육이 영을 공격할 때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첫째는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음. 그래서 영과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일어나야 돼. 쉬지 않고 교통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랬을 때는 마귀가 조금 이 육신이 일어날 때 성령이 딱 가르쳐줘요. 이건 시험이다, 이겨라. 그러면 딱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하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셈이 딱 들어와요. 첫째는 이기려면 예방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육신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자, 믿음을 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 그때는 그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간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육신은 자꾸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올 때 성령께서 그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 길은 아니야, 이렇게 순종해봐, 반드시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언가, 그 상황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안 되었을 때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이 길이야.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내 생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딱 걸어가면요, 시험은 쫙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싫어해요. 싫어요, 나 성령 싫어,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나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근데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망의 생활이에요. 사망의 생활이에요.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덩이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항상 구덩이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에서 나오는 길이라고요.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성령의 생각을 내 생각을 쓰지 마세요. 내 생각은 접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은요, 이 사망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겠구나. 아, 이 길 걸어간다. 딱 결정하는 순간 웅덩이에서 쫙 벗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머릿빛에 자줏빛이 도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요, 여기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유대 사람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게 생겼다. 너 왕에게 빨리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에게 못 간 지가 한 달 됐어요. 왕에게 잘못 가면 나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가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나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서 구원받고 너는 망한다. 너 빨리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그래서 머리털에 자줏빛이 돌아야 돼요. 성도들은 뭔가 삶에서 이기고 와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이기고 나와 예배가 예배돼요. 찬송이 언제 힘이 있어요? 이기고 돌아오면 찬송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찬송 가운데서 아주 그 하나님을 향한 환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고 또 지고 나오면 찬송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찬송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그 믿음을 쓰세요. 우리는 넘어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설 자들이에요. 우리는 싸울 자들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 자기 욕심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